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고 나오는데, 이건 12장에서 씻기거든요. 근데 11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먼저 나오는가? 아마도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성도들이 마리아 하면은 향유를 붓고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게 빠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12장에서 그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한테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이라는 게 오늘 보겠습니다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영광이라고 나와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욱 유하셨습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병들었을 때 빨리 가면은 그러면은 뭐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이틀을 유하시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가셨어도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가 있을 때 나흘째였거든요. 죽은 지. 이틀을 더 유하지 않으면은 이제 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에 가면은 나흘째 되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들도 영광을 받고요. 이걸로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후에 이르되 유대로 가자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오 우리가 방금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이건 8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치려고 했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거 빛이 있고 어둠에 대한 것은 진짜로 뭐 12시 뭐 낮이 되었다 아니 밤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참 빛, 세상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때가 낮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때 그러니까 없을 때가 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께서 밝히 말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것처럼 나도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미리 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이 일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된 겁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에 나흘입니다. 만약에 바로 왔다면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살아나는 거 물론 그게 놀라운 건데 혹시 안 죽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흘 정도가 되면은 나흘 정도가 되면은 4일이 되면은 이거는 확실한 거죠. 죽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알고 있고 또 울고 있고 그렇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지의 일로 위문을 하러 왔어요. 이제 죽은 게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의 오신다 말을 듣고서 나가서 맞대 마리아는 그걸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속 있었는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나도 압니다. 이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은 죽은 자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쓴다. 그거를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한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었는데 물론 마지막 날 그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의 형제, 그러니까 동생이 되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했더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가요.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았던 곳 그곳에 그냥 계셨던 겁니다. 마르다가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간 다음에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걸어오셨으면은 더 가까이 왔어야 되는데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겁니다.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또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던 자들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고 나가는 걸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고 울어주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한 걸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게 확실한 거죠.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글씨 하나 안 틀려요.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는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르다는 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물론 엄청난 선포긴 한데 이렇게 신학적인 대답을 해줘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사람이 울어버리니까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울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이 우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울고 끝날 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그 죽음의 권세를 밟아 이기는 겁니다. 그 죽음을 무너뜨리고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여기에 많이 연관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로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라는 걸 믿게 하는 거고 그러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무덤에 돌이 있는 거라든지 그 막혀있던 돌을 굴러가게 옮겨놓으라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마르다에게 했던 말이 뭐밖에 없냐면요.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뭐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저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수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돌이 굴러간 그 무덤 빈 무덤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건만 보고 요한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 수건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걸 풀어놓고 다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건이 풀어놓고 거기 빈 무덤에 놓여 있고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셨구나. 그거를 믿었던 겁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였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은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된 줄을 생각지 아니하노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이라는 게 이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게 할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빚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이방인들을 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은 이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잠깐 받은 것 같은데 이때 제사장이 잠깐 예수께서 죽으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했는데 금방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잠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그냥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로 드러나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다 와서 예배드리라고 돼 있거든요. 유월절에는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가도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법들이 모두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거,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찾으신다라고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시간이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에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서 작게 하라 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